하나님이 쓰시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결한 사람, 뜻을 주께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열정의 사람, 구령의 열정에 불타서 살아가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근데 저는 그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면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력을 쌓으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무리 날고 그런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상하는 힘을 주질 않아요. 비상하는 날개를 주질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 읽는 시간은 많이 가져요. 잘 수 있는 대로 운전하면서도 성경을 들으려고 운전할 때도 성경을 틀어놓고 운전을 합니다. 설교 시간은 저의 생활이 거의 한 반 이상은 설교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적어요.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설교는 성도들에게 듣고 은혜를 끼치고 반응, 리액션이 오기 때문에 잘하려고 무진 노력해요. 근데요, 늘 이야기합니다만 설교는 기도로 담금질 되는 것이지 연마하고 또 그 설교 본문을 계속 묵상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쓰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목사가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갔을 때 나를 위해서 좀 1시간 동안만 기도해다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자들 뻔히 알잖아요. 세상에 지쳐있고 자기 자신들에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너희들이 그래야 시험에 들질 않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 안 하다가 시험 들어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한 명도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까지가 얼마나. 여러분 기도해도 시험이 오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도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면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살 거예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게 힘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험곡을 지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을 이루었고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사자굴에 떨어지고 풀무불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구령의 열정에 불타 죄인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 기도하되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대로 살아 이 땅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마귀의 계계를 다 이겨내고 시험 환난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압니다. 우리 남은 선결교회가 기도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그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와 동행하면 영생 공로를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을 도와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네.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와 온전히 서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1차 문제 4967번 제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아멘.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주저한다는 것이고 겁신한다는 것이고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감이 없을 때 사람이 뒤로 물러나고 무서운 존재를 발견했을 때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 소싸움 할 때 보면 기싸움에서 기세에 눌리고 그리고 또 싸움에 지면 뒤로 물러나서 주랭랑을 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전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후퇴하게 세상에 미련을 두게 만들고 마음에 늘 염려와 불안을 끼쳐다 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얼마나 내 삶을 주장해 주겠어, 관리해 주겠어. 아니야. 그래도 세상을 바라봐야지. 통장을 바라봐야지.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지. 자꾸 그러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손잡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평소에도 그 선악과 앞을 지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어요. 우리가 이 꽃을 보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이쁘구나 좋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가듯이 지나갔는데 마귀 사단의 게임에 딱 빠지니까 눈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다가가 버린 거예요. 그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불순종하고 말았잖아요. 세상 것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오히려 마음에 자꾸 와 닿는 거예요. 당뇨가 안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지 말라는 거 자꾸 먹으니까 그래요. 더 맛있는데. 맞아요. 더 맛있어. 그러니까 끌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뇨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운동을 해도 먹는 거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떨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퇴보하게 만들려고 세상 것이 좋게만 보이게 만들고 세상 것에 그냥 마음이 쫙 끌리게 만들고 세상의 미련을 못 두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에요.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에 끌리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내 속에 있는 다른 자아가 나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이것을 자꾸 커트시키는 절제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성인이지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못하실 일을 맡기신 적이 없잖아요. 못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벌을 딱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했겠어요. 그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뒤책을 하다거리만 하고 모세가 시키는 일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다 느꼈잖아요. 그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그 모세도 해보지 못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 기슭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게 만들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각종 이사와 기적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끌어당겨서 다 역사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도 감당이 안 된 백성인 거예요.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짐이었어요. 그 옆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지만 갈렙은 또 2인자예요. 또 틀린 거예요. 자기에게 정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요셉이 바로가 봤을 때 그의 매사가 형통한지라 그랬잖아요.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한 번 말씀하셨으면 됐잖아요. 한 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빛이 있으라 2번 막 이루어질 때까지 3번, 4번, 5번, 10번, 100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단번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잖아. 근데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자꾸 내 마음이 침륜에 빠지고 뒤로 후퇴하고자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가 머뭇거리고 또 뒤로 돌아갈 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태보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파하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보 전진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군인의 가장 자세가 뭐냐면 임전무태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뒤로 물러나는 병사가 있으면 지휘하는 지휘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뭐냐면 권총으로 그 사람은 쏴도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면 안 되니까. 후퇴하면 안 되니까. 후퇴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벌벌 떠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전쟁 중에는 총살감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군인은 임전무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병된 우리는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신앙생활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멸망의 성 유황불의 세례를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소활성으로 너희들이 대피를 하는데 롯아 절대로 뒤돌아봐서는 안 돼. 그랬잖아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그냥 세상에 미련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두고 뒤를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는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 명령 앞에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바울이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늘 십자가만 푯대를 삼고 전진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달려간다. 뒤돌아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뒤돌아볼. 여러분 바울이 인생의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막 생각하다가 내 인생이 가정도 한번 못 꾸려보고 자식 키워본 재미도 없고 아내와 알콩달콩하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거 뭔 이런 인생이 다 있어. 그러면서 후회할 법도 한데 그 후회하지 않겠다. 자기가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몸서리가 쳐졌겠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나가는 걸 볼 때 배앓이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요. 그건 다 뒤에 있는 일로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겠다. 오직 나에게는 전진만 있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후퇴해서 정말 퇴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서 승리를 쟁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트로포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안네르라는 단어하고 얼굴이라는 옵타노
미아라는 단어가 합성이 돼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은 봐보세요. 뒤에도 눈이 있습니까? 뒤에 눈이 박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뒤에서 오는 거 다 미리 대처를 나오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머리털이 없어갖고 뒤에도 눈이 2개가 달려있고 앞에도 2개가 달렸다면 얼마나 흉측한 모습이었겠어요. 네요. 앞에만 하나님이 눈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은 앞만 보고 살아라. 그 이야기요. 그래서 안트로포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의미다. 그런 이야기. 사람은 뒤돌아봐서는 안 돼요. 과거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3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옛 생각만 하고 지난날의 향수와 미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요. 2번째는 현실주의자예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오늘만 최고다. 오늘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자. 그게 바로 현실주의자들이에요. 3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인데 뒤를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여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앞만 보고 살아가면 그 길이 결국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지 뭐 하려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파스칼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철학자이기 때문에. 파스칼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볼 것이 없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진실하게 또 구별되게 성결하게 살아가다가 만약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산 것만 두고도 얼마나 잘 산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다 거짓이에요.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험해보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장소환 수집사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데 천국 보고 온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꿈에 그냥 뭐 개꿈 꾼 거예요? 아니잖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이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천국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천국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갈 곳이 있는 사람은 방황하들 않아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 식구들이 없는 사람들은 방황하잖아요. 집이 있는 사람은 퇴근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금요일 날 되면, 아니 평일 날도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되면 러시아워를 이뤄요. 보통 이 남원에서 전주 가는 길이 명절 때도 잘 안 밀립니다. 가끔가다 한번 임실 호구원 들어가는 차들이 많아서 그쪽에서 좀 밀릴 뿐이 밀리질 않습니다. 팡팡 뚫려요. 그런데요, 퇴근 시간 금요일 날 땡 하면은 얼마나 많은 차들이 올라가는지 지체가 돼. 왜 그러겠어요? 다 집은 전주에다 두고 직장은 여기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집이 있기 때문에 집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막 속력을 막 100 이상, 120, 30 놓고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 태반이요. 왜 그럴까요? 1시간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식구들이 있고 귀여운 자식이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가도 누구든 반겨줄 사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가도 반길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돼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딱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매일 기쁘고 즐겁고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겐 전진만 있다. 왜냐하면 그 전진 끝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끝나고 한 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또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빵하고 또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